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로 건강케 하셔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평생에 이런 날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듣고 깨우치며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일 줄 알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와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와 만나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날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분들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여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요원이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들이 찾아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보이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만방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돈을 기꺼이 빌려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 평생을 많이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가 남포 바구니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웃에게 재물을 빌려주는 것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웃에게 손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그것을 떼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찾아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았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타고난 것,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관리하도록 맡겨 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청지기이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로 자기와 가족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교회도 섬기고요. 물질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 어려운 이웃이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할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눔은 이웃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그 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쓸 것을 꾸어주되 넉넉하게 꾸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매 7년마다 면제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서 6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갚았어요. 근데 다 못 갚았어요. 그러면 7년, 안식년이 되는 해 이웃이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년마다 부채 탕감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빚을 갚지 않다가 7년마다 나는 이 안식년이 됐으니까 이제 못 갚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지속이 됐을까요? 아마 이 면제년 제도가 있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됐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온전한 상거래와 금융거래는 완전히 끊어졌을 겁니다. 다만 안식년에서만은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면제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절대로 면제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지요. 궁핍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마음을 성경은요,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돈을 빌려서 갚지 아니하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차라리요, 우리가 능력이 되면 혹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 되고, 또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그 자물쇠를 탁 잠그고 나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 부분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옛날부터 신용이 없어. 저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갚지 않을 거야.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고 구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부유한 형제의 죄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영역은 훨씬 더 광대합니다.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이 궁핍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매우 적극적인 돕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지요.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들이 손 내밀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인간은 연약한지라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뉘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뉘었다고 하는 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행히 근처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선행을 베풀며 사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고 낡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구워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차라리 도와주는 걸 하십시오.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궁핍한 형편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고 줄어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과 별도로 교회와 성도가 할 일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궁핍한 자를 잊지 아니하고 손을 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돈을 빌려주라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빌려줘서 갚고 그 갚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받고 서로 갈라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게 낫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의 손을 어떻게 피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시간에 갚도록 하는 그 손을 필 것인가? 아니면 이웃에게 조금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손을 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손을 펴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궁핍한 자가 손을 내밀면 구워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욥바의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실제 생활에서 손을 펼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